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 몸을 입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앞장하신 주님 영광받기에 앞장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이 연약한 심령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해외의 고백을 주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근심과 불안 걱정 이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정욕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나 우리의 실상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옛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굳어진 습성으로 살아오는 우리의 죄와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죄주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새롭게 빚어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자라는 신년표와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에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지켜야 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외교, 정치, 민생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셔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정당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정치로 국가의 안정과 나라의 경제가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에게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세상의 복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자라는 목표를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를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든지 머묻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하신 내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환하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은혜로 살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중심이시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고 고백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참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새로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졸업식을 하고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져 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 헌금, 구지 헌금, 사랑의 쌀 나눔 헌금, 신년 감사의 예물,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서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을 살피시어 믿음으로 더 잘되는 복을 주시고 생활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 저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공예배에 열심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새벽에도 일주일 다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교회 못 오셔도 매일 한 번씩 교회 밴드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밴드를 방문하면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내내 밴드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씩 돌아오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아랫번 부분까지 보셔서 교회에 돌아가는 소식도 알 뿐만 아니라 글을 올린 사람에게 댓글, 표정을
댓글도 다르시고 또 표정도 다르셔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단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 헌금 약정해 주셔서 선교하는 일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2월 중순에 구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지는데 금년에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쌀 한 구자에 35,000원 하게 되어지는데 쌀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쌀 100포대를 송내동 동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진행되어지고 1월 마지막 토요일 주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어린이 부서 일정을 주보에 있는 일정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을 또 손자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필사 노트를 받지 않으신 분 필사 노트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필사하실 때 꼭 지정된 펜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쓰시다가 오타가 있으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페이지 전체를 다시 써야지 되는데 그래서 유념해서 성경 필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 성경 필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필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배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3040 비전 가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김윤수 안수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자녀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 교제하시고 우리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김지수 청년이 지난 화요일날 출국해서 중국, 러시아 단기 선교 중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1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고 단톡방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나눔이 없으면 단톡방에 글을 올린 글에도 표정을 통해서 좋아요를 좀 눌러서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동원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동원되었을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지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 4장 5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까지 책을 넘긴 데는 1초도 채 안 걸리겠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실제로 400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지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오지요.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 전체에 어떤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수태고지가 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삼손,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로 태어날 것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진다. 부러운 부분들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거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기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6개월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 뛰놀았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엘리야의 사명으로 올 자,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아이의 탄생도 특별했지만 자라남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게임이나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 아이였지요. 이 아이가 때가 되었을 때에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사자후를 토해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 하면 그 당시 누구나 다 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 세례 요한 다 알지 않느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도 증언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은 철저하게 선택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모세의 일생이지요. 모세가 120년을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80년의 인생을 출애굽기 2장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다음 40년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성경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3일 동안 연속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절부터 28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 2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튿날, 그러니까 전날에 있었던 일 뒤이어서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 날 있었던 요한의 증언을 29절부터 3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또 이튿날, 그러니까 3일 연속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하여 3일 연속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선택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이 첫째 날 한 증언, 둘째 날 한 증언, 셋째 날 한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의 3일 동안 한 증언을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따르라. 19절부터 28절에 있는 첫 번째 증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줘라. 너는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첫날 요한의 증언을 요약하면 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한테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가 관심을 갖고 찾는 분 메시아는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요한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가운데 계시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요한은 드러내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다. 설령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드러내고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따를 터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지요.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사라지는 거지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존재이지요.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요. 소리는 소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지요. 소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내야 될 소리를 낼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굽어 있다는 이야기 있죠. 이 굽은 마음을 펴줄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마음들이 있대요. 언덕 같은 마음들이 있대요. 이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골짜기 같은 마음, 푹 들어간 마음, 평지가 되게 하신다. 사람을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높다. 마음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높은 마음을 넘어서 못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낮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나친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에 골짜기처럼 낮아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도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감당한 첫날 증언의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첫날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둘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을 29절로 3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목장에 풀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이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에 온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가족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어린 양이 한 가족을 대표해서 죽게 되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신 죽은 양입니다. 레위기 16장에도 속죄 제물로 보통 양을 쓰게 되어지는데 분명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어린 양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에게 죄를 대신 전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대속제물 어린 양 한 가정의 죄를 위해서 한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양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양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금슬이 좋은 부부 관계에서,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부모와 어린 자식 관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이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자녀가 뭔가 이상한 것을 경험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뭔가 부끄러워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지요. 그들이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어린 양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너의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두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무 죄 없는, 아무 상관없는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속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의 핵심이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셋째 날 35절에서 42절에 증언할 때 둘째 날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번에는 청중이 매우 적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한의 제스처를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지요. 셋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인생이지요.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허무하지요. 그 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니까 돈, 명예, 쾌락을 위해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뒤에 구원이 있고 기쁨과 평안, 행복이 있다. 헛된 것을 쫓는 삶을 멈추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3일 연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첫째 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서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둘째 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을 믿으라.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셋째 날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소리는 말씀을 전달한 뒤에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자기 부인을 통해 요한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라.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의 양,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믿으시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믿으라, 따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라,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따라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